오늘은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입니다.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아직 창조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실 은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7일째 은혜, 안식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심히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복을 받아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의 복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에 복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몸을 받았다면 건강도 함께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주셨으니 평안과 즐거움과 지혜도 함께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들의 자녀도 우리들이 경영하는 사업, 직장, 이 나라, 이 민족도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복 주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는 부담스러운 짐이 아닙니다. 가장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고 복된 명령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나가 찬송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라. 그때에 안식의 은혜가 있습니다. 안식은 일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안식은 복을 받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 거룩해지면 피조물이 순복합니다. 땅은 결실을 맺고 가정에는 사랑과 기쁨이 있고 경건한 자녀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땅은 열매를 맺고 나라와 자연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행복보다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요. 거룩함은 하나님이 소유하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보다 거룩함이 먼저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좋은 것을 얻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정욕과 죄를 다스리는 은혜, 심령의 즐거움, 혼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 생명의 빛과 생명의 양식,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정결함,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버리는 은혜 모두 예배를 통해 받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예배 때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온 예배마다 은혜 주옵소서. 함께 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장 7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창조의 은혜를 받은 피조물입니다. 어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니 하나님의 모양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것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생육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는 복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람에게 복을 명령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의 명령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7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이것은 성령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기의 영을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 이들이 살아나게 하라 할 때 사방으로부터 세찬 바람이 불어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라. 성령이 들어가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일어나게 되면 군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새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도 세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 새벽에도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여러분의 모든 시들은 것들을 다시 살려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은 성령입니다. 모든 신령한 것이 다 성령 안에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모든 선한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주고 모든 것이 합리가의 선을 이루게 하며 모든 환난 중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다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로 받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고넬레오 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임합니다. 또 순종할 때 성령은 임마누엘로 나타내 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고 능력이 많습니다. 그 능력만 하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은 육체의 정욕을 죽여주시고 자아를 부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보혈의 은혜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새벽 성령 충만을 위해, 아니 우리 일평생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023년 모든 시간들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말씀은 지나간 옛날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베푸실 은혜의 설계도 바로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에덴과 안식까지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아담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에덴은 지극히 복된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삶은 지극히 복된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성령의 강이 흐릅니다. 비선강은 풍부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호는 넘쳐나다는 뜻입니다. 희대계는 빠르고 강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강합니다. 유브라데는 비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옥하며 결실이 많게 될 것입니다. 네 강들이 사면으로 둘러 흐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은총이 두르는 삶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는 삶입니다. 15절은 아담을 이끌어 에덴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끌릴 때 바로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삶이 에덴의 삶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에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하고 17절에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내일 말씀 3장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사람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악과를 먹는 일입니다. 죄의 근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판단 자체를 안 한다면 그것은 마마보이, 기계요, 로봇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매일 판단의 연속이기에 우리는 판단을 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인도 자기 기준으로 동생 아벨을 판단하니 미워하게 되고 죽이게 되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원망, 불평, 두려움은 떠나가고 감사와 찬송이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니 모든 것이 엉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새벽에 그런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준은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근본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할 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서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말씀은 이제 판단을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5절까지는 여자 창조와 가정 창조입니다. 창조의 절정이고 완성이죠. 가정의 창조는 하나님의 정성과 솜씨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창조의 신비와 천국의 비밀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돕는 배필로 지으리라. 바라는 자로 살지 말고 돕는 배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연합하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은 가꾸어져야 되고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로 이 가정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일보다 가정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가정 경건운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가정이 에덴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성경이 읽혀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말씀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니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또 가정에는 천국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부부의 사랑과 연합에 천국 비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찬란한 새 예루살렘 천국의 영광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요, 바로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신부로 단장되어 빚어졌을 때 아담에게로 이끌려왔던 것처럼 우리도 빚어지고 단장되어졌을 때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이끌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아름답게 단장되어 아름다운 신부들로 단장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